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은밀한 시간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정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어머니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전쟁 같은 시기 우리가 호흡하고 세상 가운데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함 가운데 일상에 모이는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무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삶이, 건강이, 경제적인 부담이, 마음의 피로가 너무나 크게 와닿는 요즘, 하나님만이, 하나님뿐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이시며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가 기도의 위로가 되어주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며 은혜 안에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와 만남, 나눔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와 예방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화되는
종식되는 귀한 은혜가 속히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많은 수고로 어려움을 대신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견디며 하나님 안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어 기도하시며 준비하실 현재와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준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모두의 위로가 힘이 되어지는 목회가 되게 하시며 결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시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매일 만나는 고난 주간이므로 예수님의 가상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직을 중심으로 드리지만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영유아, 어린이, 몸이 약하시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계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다리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신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아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바빠서 성인이 된 손주가 그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한 번씩 오기는 했지만 나를 병원에 가두고 나를 어디도 내버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를 빼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큰며느리와 한통속이 되어서 모두가 짰는지 자신을 내버려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밤 새벽 2시가 돼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소원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버려두느냐. 내가 이 할머니라면 어떨까요? 많이 슬플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왔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의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입원시킨 손주가 바로 접니다. 아니 이런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일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으셨습니다. 원래 몸이 건강하셨을 때는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아하셨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는 살 수 없으니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삽시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아우 나는 답답해서 여기에 살 수가 없다. 나는 돌아갈랜다 하면서 계속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루는 목에 걸려 넘어지셔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집에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게 큰아들 집에 오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물론 제가 데려갔죠. 부모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데려갔는데 예약을 해서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도 문제이지만 기침이 심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는 신부전이 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됐던 게 병원에 입원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간호는 누가 하지? 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게 일상화돼서 많은 병원에 간호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잘 해준다라는 거였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이 병원은 병간호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 모두가 다 마음의 안심을 내고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할머니는 그것을 오해하고 나를 버렸다,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버린 것으로 혹은 나를 치료하는 것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 할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 홍해도 건넜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살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그 동네에 깡패들이 있어서 우글우글하는 그런 거와 같이 들판에 메뚜기 떼들이 들러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 음식이라도 갖고 있으면 양이라도 갖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약탈해 갑니다. 이들에게 대항하여 사람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이런 어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나의 할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저 묵묵히 숨어서 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드온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디안에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게 되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밀을 거둘 때도, 원래 밀을 거둘 때는 밖에서 마당에서 그 밀을 타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미디안 사람들이 밀을 거두는 것을 안다면 약탈해 갈 것은 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인가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나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어느 누구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자기의 밀을 거두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거둘 수밖에 없는지 아쉽습니다. 바로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기드온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언제나 이겨야 하고 언제나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가득해야 하는데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앞길에 축복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가나안의 가뭄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입니다. 하지만 40세에 결혼하여 그가 자손을 봤을 때는 60세가 되어서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라는 의식이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로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형에게서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삼촌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인 형을 만나는 데에도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신 사람.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길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그의 삶 속에 축복만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통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가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할 거 없이 여전히 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린 많은 실망을 하며 자책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이든 절망의 순간이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날 위에 반지를 하나 만들되 반지 안쪽에서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혹은 큰 승리에 빠졌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혹은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안에다 새겨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인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글귀를 어떠한 글귀를 새기느냐 그것이 너무나 고민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에 마땅한 글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쪽에 이런 글귀를 새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붙잡고 독일의 나치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성공도 또한 고난도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고난에 있습니까?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너무나 크고 이스라엘의 힘은 너무나 큽니다. 그것에 비해 나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기드온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똥단지 같은 대답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현재 상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여 들키지는 않을까, 나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꽁꽁 숨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힘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대답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며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특별한 능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길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도망가고 아버지에게 도망가고 삼촌에게도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꼭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반목하기도 하고 신앙 없는 자의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일의 눈이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나는 신앙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 많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나의 삶을 살기도 버거워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기드온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작아집니다. 중세시대의 산속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종파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서 점점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종파의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어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종파의 이 수도원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도 점점 줄어서 4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수도원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수도사들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찾아올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수도원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때에 영성이 아주 깊은 수도사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도원을 문을 닫더라도 그 수도사에게 영성 깊은 수도사에게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묻고 나서 문을 닫을지 열을지 결정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장님은 그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그 수도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종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수도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이 다 떠나서 4명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도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영성 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영성 깊은 수도사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대답합니다. 나에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장은 낙담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아무런 방도가 없을 것인가?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 영성 깊은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도원을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사람을 보내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수도사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장님은 수도원에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들에게 나눕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수도사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수도사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수도사가 아닌가? 아니야. 필립 수도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아니야. 너무나 욕심이 많아. 아니야. 자기밖에 몰라. 혹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아니야. 나 그러기에는 나에게 영성이 너무나 부족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게 따라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또한 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사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을 오는 사람들은 없었으나 사랑이 가득한 수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 수도원에 들리고 나서 사랑이 가득한 이 수도원에 남기를 원하였고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점차 수도원은 사람들이 많아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도원에 사람이 많아졌던 것 혹은 적어졌을 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좋게 변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고 쟁취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픈 몸을 다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가진 힘이 작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판단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건이나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뀌자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어른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웃의 나라가 그와 함께 동맹하고자 원하여서 함께합니다. 야곱이 바뀌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변하자 하나님은 몸을 불편함을 그대로 두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만방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나의 생활에 조금 불편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한국 교회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비록 바이러스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나의 가정에, 나의 회사에, 나의 지역에,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큰 능력과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힘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사니,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내신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음에 나와 동행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 속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발견하였을 때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안위를 바라보면서 그저 숨죽여 있는 것이 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능력의 능력에 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정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음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태어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옆에서 돕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각기 부서를 이끄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에서부터 재직과 성도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의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국난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의 뜻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전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전지역에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인간적인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들과 전수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셔서 각각의 부서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재직과 성도님들께 함께 하여 주셔서 장정중앙교회의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힘밖에 없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각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각 사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